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 오늘은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정확히 말하면 꼭 바울이 전했다기보다는,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핵심들에 대해서 좀 일부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제가 앞전에서 사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재산받고, 천당 가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확장되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복음에 관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중에 부담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 같은데, 복음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복음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그냥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지옥, 천당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무언가를 해야 하는, 또 새로운 일들이,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좀 암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라, 나의 멍에를 메라. 뭔가 복음에는 보다 넓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새신자 교육 혹은 전도할 때 이 구절들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함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 아닐까요? 아니, 그건 아예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던 방식은요,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였어요. 구세주, 구원자이시다. 근데 이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복음을 좁게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보는 좁은 시각, 그렇다면 구원의 최고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죠. 구주니까, 구원자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구원받는 즉시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단순히 전도하기 위해 너희를 남겨두신 거야. 이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는 보다 포괄적인 복음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예수님은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우리가 구주라고 예수님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전도하기 위해 있는 거죠. 그것도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좀 좁죠. 그러면 전도하러 다니지, 모두가 다 신학교 가지. 왜 주님이 어떤 분들은 사업가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학생으로, 아니면은 직장인으로, 직장인 중에서도 뭐 의사, 회사원, 사업가, 요리사, 청소부,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사가 되어 학교와 학생들 문화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하는 문화를 우리가 그것을 담당하여 고치는 역할.
우리가 뭐 사업가가 되어서 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업하면 절대 사업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방법으로 사업을 해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돌아보면 예수님이 주님 되시지 않는, 주인 되시지 않는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 이러면 우리의 각자의 삶과 각자의 달란트들이 이해가 가는 거죠.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복음의 좋은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복음을 너무 좀 좁게 본 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목표가 천국 가는 거다 보니까 이것이 좀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면 그 옛날에 무슨 휴거 사건, 다미선교회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어떤 이러한 생각들의 구원은 천국 가는 거야 라는 생각들의 과도한 어떤 극단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요? 예, 이제는 그걸 비롯해서 더 포괄적인 복음의 의미,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네, 나의 주님이시고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물질에, 내 직장에, 내 인간관계에, 내 교회 생활, 어떤 것도 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이제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그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참고한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포괄적인 복음을 그리스도의 주되심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주되심 복음, 단순히 구주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복음의 포괄적 의미의 중요한 전제는요, 믿음으로 이끄는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 어쨌든 복음에 반응한 자들은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까지입니다. 복종하는 것까지. 좀 더 그 실천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현실의 삶에서 우리에게 고민들을 던져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에서 어떤 계속적인 그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앙의 유산 안에서 구원과 믿음, 이런 것들을 좀 큰 포괄적인 내용으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아예 딱 정리를 해서 주신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발췌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고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으로 하나님은 의의 온전함을 해치지 않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서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이 직접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진다. 그것에 아무거나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네. 그래서 이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죄인들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값을 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네, 이게 네 번째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도 전제 조건으로 자기 개선. 그러니까 니들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그래서 이걸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조건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주님이 은혜로 주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네, 이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은요, 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믿는 자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어떤 단 하나의 의로운 행위도 하기 전에 이미 구원을 얻고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네, 창세전부터. 그리고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할 수 있고, 예,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제 걸어간다고 하는 거죠.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도 고민했고, 또 다윗도 그랬고, 참된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우리 안에 온전한 주님의 주대심이 다 드러나지 않는 때가 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전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복음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전제, 기본적인 근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오셨던 것처럼 좀 더 포괄적이고 큰 복음의 의미를, 그리고 현실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그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조금 더 추가합니다. 복음은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와 하나로 결합된 믿음으로 죄인들을 부른다. 뭐 어떤 사람은 믿음이 회개지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예, 이제는 주님이 완전히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그 회개가 주님 앞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긴 하나,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그것이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180도 유턴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또 두 번째, 복음의 진리와 함께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전제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서술해 보는 거예요. 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선물이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주님이 선물로서 구원을 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이 세상을 떠나 갑자기 천국 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고 했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께 반드시 우리의 헌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요,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네, 진정 믿는 자라면 모두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보통 그 앞전에서 막 했던 얘기, 뭐 주님이 은혜로 주셨다 해서 뭐 그런 있었던 사실을 믿는다, 그게 아니라 믿음은 단지 그냥 마음의 동의가 아니고요, 예,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어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앞 사람이 이렇게 뒤로 쭉 쓰러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안전하게 잡아주는 그런 게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앞 사람은 자꾸 뒤를 이렇게 돌아봐요. 진짜 꽉 잡아야 돼? 꽉 잡을 수 있어? 막 물어보고, 뒤에 있는 사람은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 못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 믿긴 하는데, 이렇게 말은 하는데, 믿긴 하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뒤로 이렇게 쓰러지지는 않죠. 근데 실제 진짜 믿으면, 뒷사람이 나를 붙잡을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이제 쓰러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존재하셨었대.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었대. 그랬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구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나를 위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나의 삶에, 변화된 나의 삶에 내가 따라가야 할 삶의 지침이고, 이 모든 것들을 실천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요, 4번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변화된 삶을 가져온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예, 영생은 선물이죠. 예, 단순히 그냥 선물이야, 아 선물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는 게 아니죠. 천국 가는 표를 얻었다는 뭐 이게 아니죠. 생명과 경건, 우리 삶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예, 영생은 우리가 먼 나중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생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새롭게 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영생을 신뢰하는 그런 또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앞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삶의 영역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드러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삶, 그것의 변화를 위해 뛰어드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주님 되시도록 만물이 그것을 인정하도록 헌신하는 그런 삶이 요구된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또 순종합니다. 이 내용은 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그 사도 바울이 좀 중요하게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거기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절대 사도 바울이 전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어느 누군가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3절 말씀 사도 바울도 말하죠. 내가 받은 것.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받은 걸까요? 예, 그 주님께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신앙의 선배들인 그 누군가 어떤 사람이 고안해내고 복음을 만들어내고 뭐 사도 바울도 복음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전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참된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런데 그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돌이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은 곧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네. 아, 주님이 그 복음을 전하셨대. 그런 어떤 그 동의하는 그냥 그 하는 행위 자체, 그냥 동의, 그거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동의해서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 따라가는 것, 그것까지가 이제 믿음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전해받은 것이고 전해받아서 너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단순히 천국 가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헌신과 순종을 요구한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차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하고 요약해서 앞으로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